본문에 기록된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십계명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받은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요단 동쪽 모압 땅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하는 신명기 십계명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첫 번째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관한 계명인데요.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쉬었기에 너희도 쉬라고 명령하신 반면에 신명기에서의 안식일 계명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였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해방시키셨으니 안식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요, 10번째 계명인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출애굽기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선언으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선언하시지만 신명기에서는 이웃의 집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에는 이 아내도 그 남자의 소유물인 남종, 여종, 동물과 같은 소유물로 생각했던 것이 40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 아내를 하나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가정의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명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변함없는 계명입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하여 부모에 대한 공경이 많이 퇴색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크나큰 죄악입니다. 오늘은 이전에도 어버이 주일에 언급했던 것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대하여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신명기 말씀 역시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본문을 따라 읽으시고 기로는 신명기 5장 16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 들으시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차이점은 나중에 40년 후에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장수한다라는 말에 하는 일이 잘 된다는 복에 관해서 한 가지를 더 첨가했다는 겁니다. 축복의 원리,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미 제가 4년 전 어버이 주일에 선포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지 않고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여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살펴보고 끝으로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에베소 6장 1절과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은 십계명에서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6가지 계명 중에 첫 계명이라는 의미다 라고 해석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랍비 전승에서 가장 어려운 계명을 10계명 중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율법보다도 어렵고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이다라고 해석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10계명 중 제2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아니라 6번째 계명, 그러니까 5번째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해석보다는 어떤 분이 해석하듯이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의 첫이라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시가 이것이 첫 계명도 되지만 유일한 거다. 그러니까 첫 계명보다도 유일한 계명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해석이 참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마땅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더욱 받고 하는 일이 잘 되며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계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통 안식일을 지키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성수지를 하는 것이 10계명에서 4번째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5번째니까 성수질,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더 우선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보다도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요. 그린신산과 에발산이 각각 6지파로 나누어져 축복에 관한 말씀을 하면 그린신산에서 6지파가 아멘 아멘 화답하고요.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면 에발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아멘 화답했는데 그 많은 저주 중에 첫 번째 저주는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는 바로 신명기 1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잘 듣고 아멘 하세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이렇게 센스가 없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유도해서 아멘 하라고 운을 띄워줬는데 제가 좀 힌트를 좀 더 드렸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혈압 올라. 남집사님 고마워요. 그래도 남집사님밖에 없어.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출애굽기 21장 17절과 레위기 20장 9절에 말씀하시고요. 부모를 구타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말씀하세요. 이 구타는 우리가 생각하면 막 부모를 때리는 것을 하는데 영어 번역은 그냥 어택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것도 어떻게 그죠? 쳐 죽이라고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후에 보면 어느 부모가 말 안 듣고 고집불통이고 방탕하며 술을 자주 먹고 술주정하는 아들을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면 성읍 장로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문지아를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요즘에도 이런 법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면 그 아들을 데리고 성읍 장로에게 데리고 가다가 부모가 아마 살인당할 것 같아요. 쳐 죽임을 당할 거예요. 요즘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이런 방탕한 아들을 부모가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는데 아들아 오늘 나와 장터에 가서 시장 같이 볼래? 혹은 내가 누구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어느 아가씨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갈래? 해놓고는 약속 장소에서 몇 사람이 그 아들을 붙잡아가지고 성읍 장로에 끌고 갔을까요?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아마도 집에서부터 너 오늘 안 되겠다. 성읍의 장로들한테 가자. 너 오늘 이 제산 날이다. 아마 놀래가지고
말고 따라와. 그러고 갔을 리가 더 가능성이 높아요. 설마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부모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누가 떠오르냐면 이삭이 떠오릅니다. 모리아산에서 번제할 나무집을 지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 도대체 번제할 어린 양 없고 왜 나를 데리고 하시나. 네. 자기를 결박해서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 죽은 목숨이구나. 가만히 있는 이삭을 보시죠.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도 훌륭하고 이삭의 믿음도 훌륭하고 순종하는, 근데 그 당시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물론 워낙에 말썽꾸러기고 누구도 감당 못하는 인간이 있으면 부모가 생각하기에 얘는 도저히 가자. 내가 왜 가요? 대들고 싸우고 도망갔을 그런 아들한테는 다른 사람들을 하여서 저는 붙잡고 따라오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였겠죠. 그런데 지금과 생각하면 시대가 달라졌어요. 요즘은 부모님 말씀 아주 무시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릴 수가 있나요? 야단을 칠 수가 있나요? 눈치 봐야 되는 세상이에요.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삼손이 사사 중에 하나였지만 그는 불효자식이었고 죽기 전에 그의 눈이 뽑히는 수모를 겪은 것이 불효자식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사기 14장에 보면 하루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 하나를 보고 마음에 들어 집에 와서 그 부모에게 말하기를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하니 그의 부모가 우리 민족의 딸들도 많은데 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으려 하느냐 하니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사기 14장 3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모든 말씀의 해석에도 권위 있게 해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는요 그냥 조금 더 리얼리스틱하게 표현을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너무 고상하지 않아요. 그걸 비교해서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기노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삼손이 그 행태, 말하는 태도, 그 사람이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리고 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나이스하게 말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 아마도 이런 대화가 왔을 거예요. 내가 한 여자를 보았는데 이제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 싶어. 엄마 아빠 왜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부모의 핀잔을 듣고는 아이씨 내가 그 여자를 좋다는데 웬 말이 많아요. 잔소리하지 마시고 당장에 그 여자 데리고 와요. 이게 더 현실적이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요. 이 삼국지에서 장비처럼 대체적으로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친구들이 이 말이나 행동이 좀 거칠기 마련인데 이 삼손을 보면 웬만해야 말이죠.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리고 사람 무서울 줄 모르고 성격도 급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불효자식이고 미련한 사람이라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의 비밀을 고백하고 힘없이 잡혀 두 눈이 뽑히는 치욕을 당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힘이 없는 친구, 그냥 큰 맷돌을 돌리는 중노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치욕적인 벌을 주는 건데 왜 두 눈을 뽑았을까? 저는 이것을 잠언서 30장 17절과 연결하고 싶어요.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아니 잠언의 말씀이 삼손 시대에 한참 후에 쓰여졌는데 어떻게 그 말씀과 연결을 시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합니까? 장원수 기자가 삼손을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요즘 까마귀에 두 눈알이 쪼여서 눈멀게 된 인간들이 주위에 우리는 너무 많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빛을 보게 해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은혜를 모르는 자요, 과거를 망각하는 사람이요, 또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며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어머니가 9개월 반 동안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드시고 아이에게 해로우면 아무 약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거동이 불편하게 지냈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나올 때쯤 되면 잠도 설치고 긴장하고 조마조마하게 지내 마침내 아이를 해산할 때는 세상의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큰 고통을 당해서 아이를 낳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죽일 놈들이죠. 사랑은 내리사랑이면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평생 효도해도 모자랄 뿐인데 부모의 말씀을 어기고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굿하고 주의까지 하는 인간은 인간 말종이요, 짐승봐도 못한 인간이고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옥 자식들 돼요. 갈수록 자녀들이 부모를 죽이는 전속살인의 해마다 늘고 있어요. 제사를 노리고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 술만 마시는 어머니를 심하게 굿하는 아버지를 죽이는 경우, 그리고 최근에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죽이는 것이 예전보다도 자꾸 늘고 있어요. 7년 전 이 고등학생 지군이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아니 전교 뭐 한 20등 30등 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교 1등 하고 뭐 전교에서 몇 떨어지면 그냥 매를 때리고 너무 참다 못해서 그 어머니를 죽이고 나서 8개월 동안 집에 방치했던 그 사건이 사람들이 알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얼마 전에 끝난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그냥 상상하는 드라마가 아니라 실상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아주 잘 표현했기 때문에 공감이 가고 인기가 좋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버장말이 없는 여자, 이렇게 이름은 모르겠지만 공부만 잘하면 무엇합니까? 근데 공부만 잘하면 무엇이든지 용서가 된다는 그런 부모님의 잘못된 교육이 아이들을 버리장말이 없는 아이로 성장하게 만들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식들은요, 결국 인생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어권 친구들이 조금 한 10분 전에 들어왔어야 돼. 뜨끔할 텐데 앞에 말씀을 듣고 부모를 거역하면 옛날은 죽여버렸어. 부모에게 curse 한다든지 부모에게 내가 다시 한번 보여줬네. 에이씨 이래도 돌로 쳐주겠어. 왜 지금 들어오지? 들어오면 아까 들어오지. 영어 할 때도 그러지?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공경하라는 말씀은 영어로 respect가 아니고 honor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부모를 다른 어르신들 하는 대로 그냥 respect 하는 데서 끝이면 안 돼요. 부모를 honor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하게 모시라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4절 25절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honor이라는 말씀은 귀하게 여기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참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까 항상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바로 그 앞절에 해답이 있어요.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no conditioning. No matter what, you have to listen your parents' word. 엄마 아빠는 지금 시대가 언젠데 그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났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의 말씀이 지금 현실적인 맞지 않고 너무 옛날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그것이 어색한데도 그냥 듣는 척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더 잘 설명을 합니다.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걸 고르반이라고 하는데요. 부모가 이 자식이 가져온 무슨 물건이 있어요. 아마도 그 자식은 자기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몰래 같이 맛있게 먹으려고 딱 맛있는 전병, 맛있는 무슨 꿀단지 같은 거 가져왔을 때 부모가 그거 뭐야? 혹시 나 주려고 가져왔는 줄 알고 그게 뭐니? 이거요. 하나님께 드릴 고르반이에요. 꿈 깨세요. 이거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핑계를 대면서 안 주려는 그 행태, 그런 거짓말하면서 그러면 고르반 그러면 이것을 부모에게 안 줘도 된다는 이들이 만든 그 전통으로 하나님을 어기고 있는 너희들. 이 말씀은요. 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부모님에게 맛있는 것도 귀한 것을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부모가 야단쳐도 그냥 야단을 맞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대들거나 에이씨 뭐야 이러면 하나님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더욱이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그 예물을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물며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한다 한들 그 예배와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절대 아니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형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친척도 포함되고요. 부모님도 포함되고 부모님이 가장 우선돼야죠. 보이는 가까이 계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교회 어르신들을 공경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모시고 존중하고 부모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만약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효도를 해야 됩니다.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지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면 그것처럼 두려워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못 나온다. 친구 만나러 밖에 나가고 골프 치러 바깥 나가고 그러지 말고 그 교회 나오고 싶어 하시는 아버님, 어머님을 교회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널싱홈에 계셔서 답답하고 외로우신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형편이 그래서 모시지 못한다면 자주 찾아뵙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 CD 요즘 유튜브에도 틀면은 속도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분들에게 효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